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아침부터 너무 지적인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일 하루 종일 이성을 안 사용할 것 같아서 본성만 가지고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중3 친구가 그런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고선 왜 하나님은 살인을 청부하냐 이거죠. 이해돼요? 질문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10계명에 보면 여섯 번째 계명,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고선 왜 살인을 청부하냐? 마치 살인 청부업자처럼 그 아마 가나안 땅, 가나안 전쟁을 말한 것 같아요. 아, 죽이지 말라고 해놓고서 왜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시냐?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 아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른인 우리들도 궁금한 그런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모순된다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석하고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 참 좋은데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몰아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죠?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거룩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냐라는 거죠. 잘 살아라. 함께 잘 이렇게 동행해라. 그래야지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이죠. 이 사건, 이 가나안 전쟁을 오해하는 해석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 가나안 전쟁을 이해하고는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하는. 그 첫 번째는 이건 구약의 사건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셨어. 근데 신약에서 그것을 바로잡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이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거 구약이 결국 신약이 되었으니까 이건 과거의 사건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또 그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야. 이스라엘이 틀린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착각했던 거지. 이렇게 또 해석하는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입장은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비유야.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실제는 이런 전쟁이 있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냥 쉽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의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만큼 실제 역사 속에서는 되게 무서운 장면이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우린 계속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걸 살피기 전에 이 배경이 된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400년, 정확하게 43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였죠.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넘게 노예하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탈출시켜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구출하시기도 하지만 하필 그게 400년이나 지나서 구출하시는데 그 이유가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엔 그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400년은 어떤 시간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 땅에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어. 이 말은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용서하고 있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 그 지점까지는 가지 않았어. 괜찮아. 돌이켜. 엄마가 딱 3번만 말할 거야. 청소해. 안 해. 청소해. 안 해. 3번째 청소해 했는데 안 해. 그럼 뭐가 어떻게 되죠? 뭐 용돈이 끊기거나 그날 저녁은 굶거나
그러니까 이 세 번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되게 불이하게 느껴지지만 합리적으로 보면 그 세 번이라는 말은 은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생기는 거야. 마치 애굽 파라오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처럼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건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9번이나 주신 거지. 한 대 딱 맞았어. 아, 이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마음은 느꼈는데 또 강팍해져서 다시 돌아가. 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 기회를 9번이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 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돌이켰다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내려놨다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목사님이 믿기엔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은 마땅히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가나안 민족의 죄가 더 이상 놔둘 수 없을 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게 하시려고 가나안을 멸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악해지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섬까지 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 똑같이 멸망당하는 거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가나안 백성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심지어 그때 하나님의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그런 똑같은 상황까지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의 전쟁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혜가 아닌데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세계사에서 보면 IS 혹은 탈레반, 그런 테러 집단, 아니면 소말리아에 있는 해적 집단, 또 북한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 이런 국가들이 세계사에 다른 나라에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럴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죠? 돌이킬 기회를 줘요. 그걸 없애라, 풀어줘라, 그리고 다시 물러가라. 그 국제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의 기회를 줘. 그런데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기회를 주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잡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무역을 금지시키고 경제를 봉쇄시키고 더 심할 경우는 자국의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이제 처리하기까지 하죠. 근데 그걸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건 마땅한 거야. 잘못을 행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니까 응당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치르게 하는 거죠. 경제를 봉쇄, 무역을 금지, 또 군사적인 압박. 이걸 보고 누구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종살이 가운데 그대로 두시면서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선을 넘자,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은 얼마나 타락했길래 하나님 그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하셨을까? 근데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만 나오지.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고대 세계사를, 고대 근동사를 보면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사건들이 몇몇 있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이제 폭넓게 연구했는데, 많은 고대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을 보면 당시 가나안 민족은 인간 제사, 인신 제사, 그리고 우상 숭배, 그 단순히 우상 숭배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신 앞에서 인신을 제사하고 불합리하고 또
그 불법적인 일들이 이제 자행되는 거죠. 재물을 원하는데 그 신이 그 내가 재물을 드리면 되는데 나는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어서 그 신을 향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삼는 거죠. 또 사람이 사람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동물과 끔찍한 관계를 맺는 수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는 그러니까 소름이 돋을 만큼 잔인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법치국가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법적인 개념들이 전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육강식, 승자독식 힘이 없는 놈이 멍청하고 약한 거지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해도 괜찮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 무법천지로 들어가게 되죠.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두 가지 나와요. 가나안 정복 사건 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방인이 찾아오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불법적인 일을 악한 일을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그 겁탈하려는 강간하려는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취하려는 이런 해석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그 땅에 찾아온 이방인에게 나그네에게 그런 불법적인 일을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해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막아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야. 너무 악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흥정해요? 50명이 있어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50명 있으면 안 할게. 40명이 의인이 40명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어도 안 할게. 쭉쭉쭉 내려가다 마지막에 10명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의인 10명이 있어? 안 할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그만큼 악해진 그런 문화였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1번이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 내 아내인데 내 아내라고 한 게 아니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을은 그 도시 그 성은 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에 든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 남편이 있어? 그럼 남편 죽여. 너 남편 이제 없으니까 너 내 여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삭도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막아주시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그게 그렇게 3번이나 등장해. 3번이나. 그러니까 그만큼 빈번하던 사회였던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 없다, 이삭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던 그 고대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였는지, 악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같은 소시민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붙들어 두셨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더 놀라운 거잖아요. 그냥 빨리 심판하시고 너희들 들어가라 하면 되는데 빨리 구출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죄악이 차기까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시면서 나의 뜻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뜻은 너희들의 멸망이 아니야. 나의 뜻은 너희가 내가 택한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오히려 불평해야 된다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심판합니까?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불평해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야 돼. 도대체 쟤네들이 뭐길래 우리를 40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학살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로 보면 굉장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전에 도망갔다면 죽지 않았을 거야. 또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악을 그쳤다면 또 쫓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다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맞서 싸운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는 있지만 여자나 아이나 그런 존재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맞서 싸운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는 부분도 없고, 또 사사기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다른 사람들과 공존했다는 걸 보면 완전히 다 진멸했다, 이런 것도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너 진짜 죽을래? 이 말은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의미가 강한 것처럼 당시에 그런 분명한 표현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죠. 이때, 이 가나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때 딱 단 한 번. 그러니 이걸 가지고 와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 당시에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고 위급했던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과 그 민족을 택하셨어. 그리고 이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노예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신 게 가나안 땅이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계속 주시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자 그 순간에 단 한 번 허용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었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라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가나안 전쟁을 봐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멸하길 원하신다 하면서 우리는 전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어디서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 그런 말을 하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를 아무리 그것이 악이라도 공격하고 없애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부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거예요. 거룩한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다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요. 그것이 미국이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만한 정당한 도덕적 이유가 있으셨던 거야. 그 땅의 죄는 심판하셔야 했고, 이제 자유민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분명한 교훈을 또 주셔야 했고, 어떤 교훈이지?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해져서 땅의 주인이 난데, 이 세상의 주인이 난데,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들이 자행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주고 또 주었지만 그들이 포기했어. 그래서 너희를 드리는 거야.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악해서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의롭고 그들은 적군은 악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 땅이 가나안 백성을 토해낸 것처럼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야. 내가 뭐 합격했어. 뭐가 성공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축하해, 잘해봐, 넌 정말 잘 될 줄 알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쫓겨난지 너 봤지? 너도 똑같이 쫓겨날 수 있어. 그러니 나를 경외해. 이렇게 들어가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그 교훈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아예 멸망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기준이 다르다면 하나님 편애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 같은 기준, 같은 처벌.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독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독하게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나는 모든 게 다 오케이. 모든 걸 다 받아줘.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뭘 하든지 다 심판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기회를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는 알잖아. 너는 내 은혜를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쩌면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그 채찍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가나안 전쟁은 지독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목사님은 생각해.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도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만방 중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온 역사를 향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이 역사의 그림을 보여줘요. 가나안 전쟁은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하나의 구간인 거예요. 구간. 그때만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났던 구간.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은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뭐 우리 친구들이 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나안을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왜 죽이라고 하세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넓고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죄 없는 그 아들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을 다 부으시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는 구원과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인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편애하지는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분이 또 아니신 거지. 오히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고,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거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한 두 번 정도 들어보면서 다시 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면 좋겠어. 알겠죠? 왜냐면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거야. 평생 많이 받아. 2000년 동안 이런 질문들이 끊어지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하고 시각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난 그렇게 안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유치하고 저급하고 하나님을 신화적이고 동화 속에 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겼던 친구들이 다른 입장이 있구나, 다른 시각이 있구나, 우와, 그런 탁 하고 충격을 얻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그 친구들에게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기도할게요.